우리 마태복음 6장에 25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게 어디에서 필요한 거냐면요.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필요한 거예요. 성전에서 필요한 것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이걸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전에서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이게 꼭 필요한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염려하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거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얘기고요. 마태복음 6장에 26절 27절을 봐봐요. 26절 27절 보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지도 않고 기르시나니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 기르시나니가 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트레포. 이게 살찐다, 먹인다, 양육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냐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한 키를 하나 더 할 수 있겠냐 할 때 그 키라고 하는 게 헬리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숙시킨다. 이게 자라나게 한다는 말이죠. 이게 먹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27절의 말씀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요. 28절부터 30절 말씀에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는 거는 뭘로 이렇게 표현했냐면 28절부터 30절까지의 입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먹는 것과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32절 보니까요.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에드노스라는 외국인,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생명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에 막 올인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거 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무 거기에 이렇게 몰두하면 사람이 추해진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 없는 자들, 생기가 없는 자들이 그걸 구하는 것이다. 사람들 다 여러분 직장 좋은 거 가지려고 하고 대학교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돈 못 버는 데를 과를 정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 있나? 돈 못 버는 거를 일부러 자기 좋아한다고 돈 못 버는 거를 구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를? 아니죠. 가면 앞으로 전망이 있는가 이거 생각하죠. 앞으로 비전이 있나 전망이 있나 내가 돈 벌 수 있나 없나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대학교 선택할 때 그러잖아요. 벌써 뭐예요? 속된 거죠. 사람이 이게 세상적인 거지 하나님적인 건 아니죠. 그죠? 자기 좋아한다고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돈 벌 수 있나 없나 그 비전을 생각한 거죠. 비전이라는 게 뭐 하나님에 대한 비전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 벌 수 있나 이 돈에 대한 비전이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적인 세속적이란 얘기예요. 그죠? 네. 직장 얻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장 아무 데나 막 가나요? 돈 좀 얼마 주나? 이거 다 계산하잖아요. 저 직장 가면 돈 얼마 줄 건가? 여기 가면 얼마 줄 건가? 다 계산해서 하는 거 자기 좋아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을 얻을 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속적이죠. 다시 말하면 먹고 입고 쓰는 데 있어서 너무 몰두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적인 게 아닙니다. 위에를 바라본 게 아니라 아래를 자꾸 쳐다보는 이건 다 누구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도 생명이 없는 자들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은 자, 생기 없는 자들이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너무 즐거워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야 돼요. 정말 즐거워서 하는 거, 정말 재밌고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야 하면서 꼭 즐거워서 하는 거 이런 걸 해야지 행복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즐겁지 않은데도 막 돈 벌려고만 하고 뭐 그러면 안 행복하잖아요. 나중에 살다가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뭐 이러잖아요. 후회하잖아. 그럼 뭐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 자살해버리고 뭐 공부 열심히 하다가 자살해버리고 뭐예요?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인생의 이 세상살이와 자기가 의미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자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재밌잖아. 내가 사는 게 이게 재밌잖아요. 이 재밌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자살 안 하죠. 뭐 안 즐거워도 자살 안 해요. 근데 즐거우니까 더 자살 안 하죠. 뭐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데. 그래서 자기 행복한 거를 찾아보란 말이에요. 자기 행복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 불행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돈에 따라가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에 자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건 세속적이에요. 우리 하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 이게 에드노스라고 하는 그게요. 이게 외국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방인들. 이게 에도에서 나온 단어예요. 익숙하다, 습관, 풍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방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만 이거 성경에서 염려하고 다른 거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거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왜? 원래 그렇게 사니까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습관적으로 풍습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생기가 있는 자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생기 없는 사람처럼 그냥 막 사람들이 하자면 다 따라가고, 돈 버는데 저쪽 가면 그럼 다 따라가고, 뭐 저리 가면 더 좋대 그러면 다 그거 따라가고. 무슨 동물이요? 우리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서 자기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동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한다고 해서 다 따라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유행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히 유행. 뭐 머리에 유행하고, 뭐 옷에 뭐 입는 거 유행하고, 뭐 몸매 뭐 다 뭐 유행하고, 뭐 유행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요 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진짜 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행이라는 건요 다 바뀝니다, 여러분. 자, 짧은 머리가 유행이면요 대부분 짧은 머리입니다. 그럴 때 긴 머리 해버리는 거야. 그럴 때. 그러면요 어느 날 긴 머리 유행할 때 온다. 이 사람이 유행을 앞서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준 거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행에 늦은 거잖아. 이 사람이 너무 유행에 빠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긴 머리 시대가 딱 오는 거예요. 긴 머리 소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또 긴 머리를 또 쫙 한다? 그때 깎아버리는 거야. 그때. 마침내 그때 딱 깎아버리는. 그러면요 조금 지나보면 또 짧은 머리가 유행한다. 그럼 이 사람이 유행을 앞서간 거잖아요. 바지 입는 것도 뭐 짧은 바지 입는 거 유행하면요 그럴 때 긴 바지 팍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긴 바지가 다 유행할 때는 짧은 바지를 탁 입어버리는 거예요. 짧은 치마가 유행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긴 치마 팍 입어버리는 거예요. 롱치마를. 멋있잖아요. 뭔가 다르잖아. 쟨 좀 다르다. 미쳤나 봐. 세상에서는 미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진짜 유행 안 따라가는구나. 하나님 보실 때 참 신기하게 우리를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세상 유행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 습관과 풍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걸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다, 구원 못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의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 따라가라, 그 말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역 중간이 예수님이야. 그게 의로운 거야. 그 의로움을 네가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심으로 자기가 의롭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그리고 가셨으니까, 그리고 의롭게 되셨으니까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관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의를 따라가는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거든요.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이요, 프로스티뎀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티뎀이라는 단어는 옆자리에 놓다라는 말이고 증가하고 첨가한다는 말인데, 이게 프로스라는 말하고요 티뎀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프로스라는 말은 앞으로 향한다는 말이거든요. 앞으로 향한다, 이렇게 앞에 있다, 정면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향해 있다, 이런 말이고요, 프로스가. 그리고 티뎀이라는 말이 이렇게 배치한다, 누워있다, 정렬되어 있다, 배열되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앞에 잘 정돈돼서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 앞에 잘 정돈돼서 진행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 정연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그 관역을 구하면 네 앞에 인생이 잘 정돈될 거야.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잖아요? 복잡해집니다.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인생이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배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자꾸 구하잖아요. 주님만 향해서 착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인생은 다 정리가 됩니다. 이상하게 자기가 너무 이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되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유행을 자꾸 따라가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큰 거다, 어떤 게 작은 거다, 어떤 게 중요한 일이다, 어떤 게 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게 딱딱 정리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스티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잘 질서 정연하게 네 옆에서 딱딱딱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 앞의 일들은 다 정리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래요. 그 내일이라는 단어가 아우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우리온이라는 단어는 산들바람이라는 단어예요. 자, 내일 산들바람이 올 거야, 이 말이고요. 산들바람, 이게 신선한 아침 공기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그럼 뭐예요? 오늘은 하루 공기가 이렇게 좀 지나가는 거고, 아침 공기가 다시 올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녁이고 내일 아침이 올 거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내일인데요. 아엘에서 나옵니다. 이 아엘이라는 말이 숨 쉰다, 호흡한다는 말입니다. 그 내일을 알아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그러니까 이 아침 공기, 숨 쉰다, 호흡한다. 자,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 숨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나한테 주어진 날이고 내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줘야지 생기는 날이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늘은 내 날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내일 너가 괜히 어떻게 살 건지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일 줘야지 내일이 오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냥 두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도록, 처리하도록 두고 너는 오늘 한 날, 이 염려라는 말이에요. 멜림나우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근심한다라는 말이고요. 생각에 잠긴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멜림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음이 어수선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염려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하고 염려하면 사람이 어수선해지잖아요. 마음이 막 뒤숭숭하고 막 그래요. 염려하고 그러면 막 괴롭고 그렇거든요. 그게 염려라는, 멜림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메리조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말이요. 메리조, 이게 나누어졌다라는, 나눔이라는 데서 나와요. 메로스, 나눔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말은 뭔가 마음이 하나로 일치가 되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이 나누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가 되죠. 근데 내일 것도 내가 걱정해야 되고 오늘 것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두 개가 나누어지니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니까.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한 날만 생각하면요, 내일 올지 안 올지도 몰라. 내일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자다가 갑자기 아침에 못 깨면 목사님 불러야 돼요. 장례식을 치러주셔야 되거든. 식구들이 부르겠지만, 어쨌든 자다가요 갑자기 안 일어나는 사람들 많아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뭐 굉장히 오래 사는 줄 알고 막 뭐 열심히 뭐 하겠지만, 사실요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 많습니다. 자다가 그냥 내일 눈 못 뜨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건 내 오늘만 걱정하고 살아도 충분해요. 그런데 내일까지를 걱정한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니까 그건 주시면 사는 거고, 그게 또 오늘이 되는 거예요. 내일 가면 그게 오늘이 돼서 오늘 사는 거, 오늘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날마다 투데이만 있는 거예요. 투데이. 항상 오늘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 구원 받아야지 내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구원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니까. 오늘이 내게 주어진 날이지 내일은 주어진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날이야. 우리에게 줘야지만이 오늘이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까지 계속 내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을 계속 살다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도 오늘인 거예요. 오늘 내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지난 거야.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오늘 정말 하루의 그 기적적인 날을 오늘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도 행복했고 이것도 행복했고 이것도 감사했고 오늘 정말 감사할 일 투성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무셔요. 내일 안 깰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하늘나라에서, 전국 하늘나라에서 이제 만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깨면 또 오늘이 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또 오늘을 주셨네요.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새로운 아침을 내게 맞이하게 했네요. 오늘을 주셨네요. 내일 준 거 아닙니다. 오늘을 주셨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오늘을 주셨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악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하다, 이 말이 오늘의 악함이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족하다는 말은 알케토스라는 단어고, 이게 만족스러운이라는 말인데, 알케오 들어올리다, 격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악함을 내가 만족스럽게 격퇴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거를 오늘 화끈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인데요. 이게 내일이 자기의 것들을 염려하도록 그냥 두고,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근심도 없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의 악함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격퇴시키고 선한 것으로 바꿔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날, 이건 내 날이니까. 내 날은 악한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날은 선한 날이고, 내게 주어지면 악한 날이에요. 나는 악한 사람이니까. 그죠? 우리 인간들은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내게, 너한테 하나의 날을 우리가 딱 던져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이구 딱 받았어요. 근데 내가 악한 놈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하루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격퇴시켜서 이걸 선하게 살아야 되죠, 오늘. 그래서 악한 것과 악함과 네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걸 그래서 성경에 오늘 주어진 우리 하루를 여러분 전쟁하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에베소 6장 11, 13절에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게 다 빛의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는, 나보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싸우냐고 그래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뭐 누구랑 싸우려고요, 여러분? 응? 아무나 막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빛의 갑옷이 뭔데요?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입음으로써 이 자체가 전쟁인 거야. 뭐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빛을 입었으니까 뭐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어둠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어둠이 뭔데? 또 다른 나. 어둠이라는 또 다른 나. 원래 살고 있던 나라는 악함. 그거하고 나라는 빛의 갑옷을 입은 내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누가 승리하도록? 빛의 갑옷이 승리하도록. 그리스도가 승리하도록. 악함이라는 내가 죽고 선함이라는 그 빛이 승리하도록 하루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침례 요한, 예수 모두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행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그냥 어용부용 따라가겠어요? 아니죠. 그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나보고 지고 오라가는 거 아니에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도 죽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에 물을 완전히 담근 것은 바로 이 물로 인하여 너의 항아리가 다 잠겨서 죽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네가 죽어서 그 물이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이게 잔치하는 새 포도주가 된다. 네가 죽어야 네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네가 죽어야 네 속에서 새 포도주가 나오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만 부활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